부시게 할 것을 시험하여 보라. 2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풍성한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세상 가치들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만족감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다루었지만은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에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적 가치가 있어야지만 만족하는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을 통해서 생명이 되었다. 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그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명령을 주세요. 뭐라고 명령을 주십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하나님으로의 풍성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복되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한다, 참 나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재물 많이 부어주시고 명예 주시고 또한 나의 삶의 자리를 높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난 이것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죠. 주님, 내가 재물이 없고 명예가 없고 세상 지위가 없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였습니다. 내가 세상 가치 가진 거 없지만 주님으로 풍성한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자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참 내 마음에 맞는 자구나.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요,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너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해가지고 이새를 만난 다음에 아들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딱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얘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용모가 너무나도 준수했기 때문에, 그냥 외적으로 볼 때 아름다움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은 꼭 왕이 되어야 될 상이다, 이렇게 알아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를 말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을 보시면서 막 좋아하시는데 꼭 나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 위로 7 아들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는데 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들인 8번째 아들 다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주시는데 길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가 그니, 이렇게 한마디 주십니다. 내가 찾던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물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난 시간에 다룬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을 비교하여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표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 역시요, 율법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들을 쭉 보게 되면요,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배우자를 구할 때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물론 완벽한 사람이 우리를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 그냥 내 눈에 콩깍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 사람을 보면 막 두근거려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시집을 보는데 얼마나 웃긴 게 있는지 몰라요. 노년이 되어서 경로당에 갔는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사랑인 줄 알았더니 심근경색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튼 괜찮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보고 막 즐거워할 때 인생은 참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맞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이 내 마음에 너무 맞습니다, 주님으로 너무 즐겁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언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유다의 왕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이 왕은 내 마음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왕은 내 마음에 맞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다윗은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요, 다른 세상적 가치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막 말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죠. 시편의 대부분은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교제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풍성한 인생이었구나, 나도 이 인생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상대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그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하고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 걸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막 하고 끝까지 자신을 쫓아오지만은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는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손을 댈 수 없다 하면서 그는 절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도 나도 그러면 사울을 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죽음에 관여하였던 자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흔적만 있다 할지라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딱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요 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내 뜻을 따라야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흔적만 있어도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그가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통해서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에 대한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밝히며 지적할 때 그는 왕의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주어질 그 어떤 부끄러움도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리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틀렸습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비천하게 다루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시편 51편에서 그는 어떻게 노래하는가 하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진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얻어터졌는데, 뼈가 부러졌는데 이 뼈 부르심도 주님 앞에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옳은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져서 아파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때리셨다는 것은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얻어터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죠. 우리는 주님한테 맞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잘하셨습니다, 즐겁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군요. 주님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잘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말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에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또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게 되면서, 또한 정적들에게 도전을 받을 때도 자신의 권세와 또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지만은, 그는 마치 애가 밖에서 얻어터진 다음에 얼른 집에 뛰어 돌아와서 아빠 부르는 것처럼, 아빠 데리고 나가는 것처럼, 그 역시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쫓아와가지고, 하나님 나 세상에서 얻어터졌습니다, 이놈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고백하듯이 그렇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스스로 잘 자립해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아이와 같은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는데, 주님 괜찮아요, 도울 필요 없으십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결핍되어 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히 결핍되어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히려 아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습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준은요, 하나님으로 얼마나 충만한가,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으로 풍성한가, 이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임을 증명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걸작들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시편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보여줘요.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한 친밀함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친밀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가까이 다가가고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또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대표적인 세 가지 시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풍성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로는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복된 삶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즉 말씀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어지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진 않습니까? 다윗은요 전혀 다른 그런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이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신의 뜻이라고 볼 수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누구 뜻입니까? 지 뜻이죠. 하와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악인의 꾀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그 모든 의지를 악인의 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리켜서 죄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이 영역은 내 영역입니다. 간섭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뜻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자리거나 어떤 일이거나 그 어떤 것도 자기가 뭔가 주관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대한 결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 나는 내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꺾여지게 되면요 참 마음이 서글퍼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뜻이 관철되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성도로서의 표현은 잘 되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내가 이 일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으로의 충만함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또한 그것에 순종하려 몸부림치는 것, 이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막 그냥 폭발적으로 막 감탄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는 거 이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적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님의 전인격적 지배입니다. 근데 그 지배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 역사 자체, 즉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족 신앙 캠프 가서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만함, 하나님으로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또한 다른 표현에 하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편 1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복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상태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 주실 때마다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군요. 이제부터 이 말씀으로 채워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가 인생 가운데 채워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시편 2편을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의 복된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편에서 인생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과 무관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서 얼마나 결핍되고 허탄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을 한번 대적하여 보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슬러 보자,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과도 같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의 지혜도 짜내고 우리의 가치도 투여해서 우리의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게, 그 꼭대기가 하늘에 이르게 하며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허탄하고 결핍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비웃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경외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외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것이다. 마치 내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실수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는 것, 이게 경외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경외함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것들 별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후 부시면 날아갈 것들이다. 즉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은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도요,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너 오늘날 나한테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골리앗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아이고 전쟁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나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은요, 걱정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나의 건강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나는 믿습니다. 저도 팔이 안 올라가요. 오십견이 와가지고. 근데 주님 잘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주님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아픈 나중에 주님 고쳐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마주할 때마다 원망 불평 슬퍼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또 비밀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주어진 기업과 백성을 하나님 떠나서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실 약속을 담고 있어요. 여기는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일어나 다윗을 위협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업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통치자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오실 주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강력한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로 충만한 인생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에게 피하라. 그럼 너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들의 생명이거든요.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비밀과 기적과 놀라움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며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그 맛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충만함을 이미 충만하지만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미 풍성한 삶이 주어져 있지만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한 자리 한 자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복된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따르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죠.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연약한 양일 뿐입니다. 나는 눈이 어두워서 내 갈 길도 찾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길 끝에는 나를 위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어렵고 고단하고 슬프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으로 충만함과 풍성함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슬픔이 몰려와도 슬퍼하지 않고 걱정 근심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즉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에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세상 걱정 것인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바라보면서 혹시 전쟁의 여파가 나에게 미치지 않을까? 경제적 어려움이 나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서 그 범죄의 손길이 나에게 닿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하고 살아가는 건 어울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나의 오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27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재산 없어져도 건강이 연약해져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복된 삶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 끝에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걱정할 만한 일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풍성함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눈물 닦아주시면서 내가 이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다. 이 눈물은 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나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풍성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복된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세상적 가치와 지위와 명예로 충만하고 풍성해지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형적으로 결핍되고 허탄한 인생인 것이죠. 인생에게 있어 가장 복된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풍성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빚으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너는 가서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가치들을 내 안에 품고 세상 나가서 그것을 막 드러내고자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바로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같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오히려 결핍되게 만들어요. 반대로 그 어떤 것이 세상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리면요, 그 빈 공간에다가 하나님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빈 공간은 주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주님께서 비워주셨으니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복된 인생이었다,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